피냄새가 진동하는 숲속에서 한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걸린 것은 999개의 인간 손가락. 썩어가는 살점이 끈으로 묶여 흔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였거든요. 하지만 이 괴물이 몇 시간 후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말라. 이 이름만 들어도 당시 사람들은 온몸이 떨렸다고 해요. 손가락 목걸이를 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별명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이었어요. 아이사카. 해를 끼치지 않는 자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토록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아이사카는 코살라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바가바라는 바라문 학자였고 어머니는 만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요즘의 영재 아동처럼 말이죠. 경전을 한 번만 들어도 그대로 외웠고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철학적 사고를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특히 아버지 바가바는 아들이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바라며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시켰습니다. 베다 경전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온갖 학문을 익히게 했어요. 아이사카는 아버지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어요. 무엇을 가르쳐줘도 금세 익혔고 또래 아이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너무 뛰어났던 것이 독이 된 거였습니다. 아이사카의 마음속에는 점점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는 생각, 우월하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끔 보이는 그런 오만한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나중에는 알아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이사카가 16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거였습니다. 아들을 탁실라로 보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탁실라는 당시 인도 최고의 학문 중심지였어요. 마치 지금의 하버드 대학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는 드로나차리아라는 유명한 스승이 있었고 왕족들까지 그에게 배우러 왔었습니다. 처음 탁실라에 도착한 아이사카는 흥분했어요. 고향보다 훨씬 큰 도시였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거대한 도서관, 최첨단 학문 시설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드로나차리아도 아이사카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천재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특별히 아끼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개인 지도도 해줬습니다. 아이사카는 이런 관심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몇 달 만에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았고 1년이 지나자 최고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학생들, 특히 왕족 출신들의 질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시골에서 온 바라문 아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왕국의 왕자였어요. 아이사카가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이었어요. 책을 숨긴다든지 공부를 방해한다든지. 하지만 점점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사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논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 물품들도 망가져 있었고 벽에는 모욕적인 낙서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사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자존심,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상대는 왕족이었고 자신은 그저 시골 출신 바라문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아이사카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검은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복수심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괴롭힘이 계속되었어요. 아이사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드로나차리아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학생들끼리의 경쟁 정도로 치부했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몇 년이 흘러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되었어요. 아이사카는 모든 과정을 최우등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커먼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전통에 따라 스승에게 사례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아이사카는 드로나차리아를 찾아가서 그동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무엇이든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드로나차리아는 잠깐 고민했어요. 사실 그는 아이사카를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1000개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져와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드로나차리아는 아이사카가 당황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사카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너무나 차분하게, 너무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드로나차리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사카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빛이 번뜩였거든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 좌절, 복수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천재 소년 아이사카는 죽었고 괴물 앙굴리말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홀로 견뎌온 젊은이가 갑자기 정당한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스승의 명령이니까. 나는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야. 자기 합리화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아이사카가 자신이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숭고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아이사카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1000개의 손가락을 구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시체들의 손가락을 가져올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스승에 대한 진정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결국 직접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표 1000명 살해.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충격받잖아요. 하물며 2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탁실라를 떠나기 전에 아이사카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검과 활, 그리고 각종 무기들을 구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범죄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치밀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 근처의 깊은 숲으로 향했어요. 상인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드로나차리아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사카는 이미 사라진 후였거든요. 아이사카가 숨어있던 곳은 코살라국 경계 근처의 울창한 숲이었어요. 여행자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후 드디어 첫 번째 희생자가 나타났어요. 혼자 여행하는 상인이었습니다. 타닥, 타닥.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아이사카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공격. 상인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어요. 그 순간 아이사카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 이제 999개가 남았어요. 그날 밤 아이사카는 한숨도 못 잤어요. 죽은 상인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고 남편이었을 거고 아들이었을 텐데. 하지만 스승에 대한 의무감이 더 컸어요. 이제 999개를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간이란 참 무서운 존재예요. 적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것에든 익숙해지거든요.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보다 쉬웠어요. 세 번째는 더 쉬웠고요. 점점 아이사카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죽여서 고통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배려도 사라졌어요. 점점 더 잔혹해져 갔습니다. 문제는 손가락 보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했거든요. 냄새도 지독했고요. 그래서 아이사카는 끈으로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바로 이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앙굴리말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한자라는 뜻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그 지역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종되고 시체로 발견될 때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려 있었거든요. 또 시체가 발견됐대. 이번에도 손가락이 없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사람들은 숲에 악귀가 나타났다고 믿었어요. 그 악귀의 이름이 바로 앙굴리말라였습니다.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무서운 괴물이 있다고만 생각했죠. 상인들은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지날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무장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앙굴리말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늘날의 연쇄살인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무섭죠?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아니,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CCTV도 없고 경찰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아이사카는 이미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고 몸은 더러웠습니다. 눈은 피로 충혈되어 있었고 늘 무기를 들고 다녔어요. 목에는 수백 개의 손가락이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고요. 살인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스승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은 죽여야 직성이 풀렸어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왕은 군대를 보내서 앙굴리말라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어요. 숲이 너무 깊었고 앙굴리말라는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앙굴리말라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손가락 목걸이에는 999개의 손가락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1000개가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동안 숲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앙굴리말라의 악명이 너무 퍼져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앙굴리말라는 초조해졌어요. 마지막 하나를 구하지 못하면 스승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 희생자를 찾기로 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타닥, 타닥.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앙굴리말라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1000번째 희생자가 나타난 거니까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가까이 오자 앙굴리말라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 만타니였던 거예요. 만타니는 아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아이사카가 탁실라에서 공부를 마치고도 집에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직접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숲까지 들어온 거였습니다. 만타니는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의 사람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게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무리 모습이 변했어도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거든요. 아이사카야, 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제 집으로 가자. 그만하고 함께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광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앙굴리말라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1000개의 손가락을 채우지 못하면 스승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칼을 든 채로 앙굴리말라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스승님께 드릴 마지막 손가락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칼을 든 아들을 본 만타니의 표정.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그 착했던 아이가 이런 괴물이 되어 있다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숲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황색 가사를 입은 비구였는데 혼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생각했어요. 좋은 기회야. 어머니 대신에 저 비구를 죽이면 1000개를 채울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비구를 먼저 처리하고 올게요. 그 비구는 다름 아닌 부처님이셨어요.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오신 거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999명을 죽인 살인마의 무서운 기세로 말이에요. 빨리 죽이고 손가락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전력으로 뛰어도 부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시는데 앙굴리말라는 전속력으로 뛰어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이건 부처님의 신통력이었어요. 공간을 조절하셔서 앙굴리말라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었죠. 앙굴리말라는 지쳐서 헉헉거리며 소리쳤어요. 비구여, 멈춰 서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멈춰섰다. 이제 너도 멈춰서라. 이 말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당황했어요. 부처님은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멈춰 섰다고 하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신은 모든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멈추었다고, 그래서 멈춰 섰다고 하는 거라면서, 하지만 앙굴리말라는 아직도 살생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너에게 멈춰 서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앙굴리말라는 마치 머리를 번개가 친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갑자기 명확하게 보였어요. 999명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나선 상인,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장사하러 가던 청년,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던 아버지, 새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던 남편,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길을 떠난 농부. 그들도 모두 나와 같은 사람이었어. 목에 걸린 999개의 손가락이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각각의 손가락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앙굴리말라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그들도 모두 앙굴리말라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변명했어요. 저는 스승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스승이라면 제자에게 악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앙굴리말라가 만난 것은 스승이 아니라 악한 유혹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자신이 드로나차리아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분노와 교만이 만들어낸 핑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성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울면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말겠다고 서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목에서 손가락 목걸이를 풀어서 땅에 던졌어요. 999개의 손가락이 흙바닥에 흩어졌어요. 몇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게에서 드디어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앙굴리말라가 스스로에게 구해야 할 일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앙굴리말라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타니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기뻤지만 동시에 아들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께 간청했어요.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면서 자신은 속세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 평생 수행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받아주시기로 하면서 와서 비구가 되라고, 법은 잘 설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앙굴리말라의 몸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럽고 엉클어진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몸에 가사가 입혀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수행한 비구 같은 모습이 된 거였습니다. 만타니는 아들의 변화를 보고 놀랐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어요. 아들이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부처님은 만타니에게도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제 당신의 아들은 진정한 평안을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아이사카라는 이름을 되찾은 그는 부처님을 따라 승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구들은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비구들이 그를 멀리했어요. 아무리 출가했다고 해도 999명을 죽인 사람과 함께 지내기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젊은 비구들은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앙굴리말라라고, 999명을 죽인 그 살인마가, 이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사카는 이런 시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정도로도 관대한 대접을 받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아이사카를 특별히 돌봐주셨어요. 명상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사카는 정말 열심히 수행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했고 경전을 외우고 계율을 철저히 지켰어요. 다른 비구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자꾸만 악몽을 꾸었거든요. 살려주세요. 제발. 왜 저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망하는 꿈을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어떤 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갔어요? 엄마가 계속 울어요. 아이사카는 잠에서 깨어나 울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자신이 죽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지만 아이사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과거의 죄업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사카가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지 999명을 죽인 죄가 너무 무거운 것 같다고 말이에요. 부처님은 따뜻하게 답해 주셨어요. 죄의 무게는 그것을 짓는 마음에 달려 있다면서 아이사카가 지금 갖고 있는 참회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아이사카가 비구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특히 앙굴리말라의 희생자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살인마가 어떻게 성스러운 비구가 될 수 있느냐면서 분노했어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아이사카를 직접 해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사카를 중림 정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몇 개월 후 부처님이 아이사카에게 탁발을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세상과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이사카는 떨리는 마음으로 바루를 들고 마을로 향했어요. 사바티 시내로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앙굴리말라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저런 놈이 어떻게 비구 행세를 하나. 우리 남편을 죽인 게 바로 저놈이야.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이사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퍽! 아이사카의 이마에 맞았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래도 아이사카는 피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아야 할 응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많은 돌들이 날아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이사카를 둘러쌌어요. 돌과 막대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이 살인마야. 당장 여기서 사라져. 아이사카는 바루를 꽉 움켜쥐고 참았어요.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응보야.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한 노파가 나타났어요. 군중을 해치고 아이사카 앞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파가 뭘 하려는지 궁금해했어요. 노파는 아이사카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앙굴리말라인지 말이에요. 아이사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노파는 한참 동안 아이사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아이사카의 바루에 넣어주었어요. 군중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장 큰 피해자인 노파가 오히려 아이사카에게 자비를 보인 거였습니다. 노파가 말했어요.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노파는 계속 말했어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노파의 행동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도 용서했는데 자신들이 계속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바로 마음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이사카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사카는 매일 탁발을 나갔어요. 돌을 맞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아이사카의 진심 어린 참회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받았어요. 교만했던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사카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사카를 경계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구해준 것에 감사해서 음식을 공양했어요. 비록 과거는 어두웠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비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멀리했던 비구들도 아이사카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사카의 수행 의지에 감탄하는 비구들이 많았어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수행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명상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계율을 지켰어요. 외부의 변화와 함께 아이사카의 내면도 크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후회만 가득했는데 점점 진정한 평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지도 아래 깊은 명상을 익혔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노와 탐욕의 뿌리를 찾아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해 명상을 많이 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명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진정한 평화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아이사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가였습니다. 젊은 비구들은 아이사카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집중해서 명상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이사카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자신은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이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아이사카는 사리불 존자를 만났어요.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아이사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사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리불은 아이사카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부처님의 빛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리불은 아이사카에게 법문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의 경험담은 그 자체로 훌륭한 법문이 된다면서 사람들에게 참회와 용서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사카는 처음에는 자신이 남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사리불의 격려를 받아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중림 정사로 찾아왔어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한 청년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울며 말했어요.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다른 비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청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사카가 청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죄가 999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지 말이에요. 청년은 깜짝 놀라서 아이사카를 바라봤어요. 아이사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말이에요. 아이사카가 말했어요. 자신도 청년처럼 생각했다고,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진정한 참회와 올바른 행동으로 누구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청년은 아이사카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청년이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분들은 다시 살아올 수 없는데 말이에요. 아이삭가는 깊이 생각한 후에 답했어요. 맞다고, 자신이 죽인 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폭력으로 999개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그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이삭가가 출가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깊은 명상 중에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라한과를 성취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삭가는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도 탐욕도 어리석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물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과거는 과거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아이삭가의 성취를 아시고 기뻐하셨어요. 아이삭가야, 잘했다고, 이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비구들도 놀랐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라한이 된 후 아이삭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탁발을 나갔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둘러쌌어요. 그들은 앙굴리말라의 희생자 유족들이었어요. 아직도 아이삭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살인마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니. 사람들은 아이삭가에게 돌과 막대기를 던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몸 곳곳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삭가는 피하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아이삭가는 조용히 답했어요. 알고 있다고,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이에요. 아이삭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신은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자신 또한 여러분이라면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오는 건 아니라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증오를 멈추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삭가의 진심 어린 말과 태도를 본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게 당신이라고,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니 예전 그 악마 같던 모습은 없다고 했어요. 아이삭가는 그 남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평생 살겠다고 했어요. 남성은 한참 동안 아이삭가를 바라보더니 일어나라고 했어요. 당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다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마음을 바꿨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한 노파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바뀌었다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아이삭가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막는 일, 그리고 이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삭가를 찾아왔어요. 분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분노가 어떻게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리고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사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실제 경험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아이사카가 답했어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화를 다른 사람에게 퍼부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대신 그 에너지를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이사카는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미움을 품고 살면 자신만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해 물었어요. 아이사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답했어요. 아이가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겸손과 자비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이사카의 변화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판관들이 범죄자를 판결할 때 아이사카의 사례를 참고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감옥에서도 아이사카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죄수들은 아이사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들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학교에서도 아이사카의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분노의 위험성과 용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인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아이사카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더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노력했어요. 언젠가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왕족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아이사카의 타락이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아이사카도 나이가 들었어요.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은 평온함으로 가득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모두 아이사카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아이사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도 아이사카의 변화를 기뻐하셨어요. 가끔 아이사카의 법문을 들으러 오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사카를 보라고,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아이사카 같은 사람도 정말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답하셨어요. 물이 더러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더 많은 더러운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고,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더러운 물을 모두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이사카는 바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사카의 어머니 만타니도 가끔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드로나차리아도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의 경솔한 말 때문에 제자가 그런 길로 빠졌다는 걸 평생 후회했는데 아이사카가 성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아이사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많은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사카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건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어도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자신이 더 고통스럽다고, 용서는 자신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당부했어요. 분노와 욕망에 휩쓸리지 말라고,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신처럼 되지 말고 항상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라고 당부했어요. 교만에 대해서도 특별히 경고했어요.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독이 들어온다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스승을 선택할 때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선한 길로 이끄는 사람이라고, 만약 누군가가 악한 일을 시킨다면 그건 스승이 아니라 악마라고 말이에요. 아이삭가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어요. 임종할 때까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삭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참회와 용서,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아이삭가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었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사례로 사용하셨거든요. 다른 나라로 불교가 전해질 때도 아이삭가의 이야기는 함께 전해졌어요.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등 불교가 퍼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각 나라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항상 같았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도 분노와 증오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테러, 살인, 폭력 등 여전히 인간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게 되죠. 저런 사람들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 본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주변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물론 현실은 이야기만큼 간단하지 않아요. 실제로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피해자들이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절대적인 악의는 없다는 것. 누구든 올바른 환경과 기회가 주어지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말이에요. 요즘 학교에서도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도덕 교육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분노 조절과 용서에 대한 교육에서 효과적인 사례로 활용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분노가 어떻게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배워요. 아이삭가가 처음에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분노와 교만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또한 용서의 힘에 대해서도 배워요. 노파가 아들을 죽인 앙굴리말라를 용서하는 장면에서 용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느끼게 돼요. 상담 분야에서도 이 이야기가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분노관리 상담이나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로 말이에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이 이야기를 참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 것과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회개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주제는 모든 종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인간의 변화 가능성,
트라우마의 극복, 자아, 수용 등의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어요. 철학에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 악의 문제, 용서의 의미 등을 탐구하고 있어요. 과연 인간은 본래 선한가 악한가? 절대적인 악은 존재하는가? 용서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도 재탄생했어요. 소설, 영화, 연극, 오페라 등 여러 장르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통 연극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태국의 콘, 캄보디아의 리케, 인도네시아의 와양 등에서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현대 영화에서도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시대적 배경은 현대로 바뀌지만 핵심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어요. 특히 인간의 내면 변화를 다루는 소설들에서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 심리학에서 앙굴리말라의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들이 있어요. 먼저 그의 악행의 원인을 보면 어린 시절의 과도한 기대와 압박,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소외, 그리고 잘못된 멘토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현대의 많은 범죄자들의 경우와 비슷해요. 대부분의 범죄자들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변화 과정도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부처님과의 만남은 결정적인 개입이었고, 승가에서의 생활은 치료적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자기 용서의 과정이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을 미워했지만 점점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면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에요. 아무리 진심으로 참회하고 변했다고 해도 사회의 시선과 편견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과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문제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앙굴리말라의 경우에는 부처님이라는 절대적인 후원자가 있었고 승가라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면도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은 현대에도 참고할 만해요. 노파의 용서처럼 작은 용서와 이해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방식 말이에요. 오늘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길게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두운 과거가 있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앙굴리말라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앙굴리말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노와 절망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물론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중요해요. 노파처럼 용서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재기의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크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앙굴리말라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분노와 미움은 독과 같은 거예요. 마시는 사람만 고통스러워져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독을 버리고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사카의 변화는 그 주변 사람들,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자비롭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을 전하게 되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